말씀은 구약성 에스라서 8장 2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2쪽 에스라서 8장 21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722쪽 에스라서 8장 21절부터 23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봐요.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더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의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더라. 아멘. 부끄러움을 멀리하라.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끄러움을 멀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부끄러울 때가 언제일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대로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보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울 때가 언제였을까? 아마도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멘, 아멘도 했고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까지 했었는데 말씀 앞에 아멘하고 기도도 했지만 우리의 현실 앞에 그 말씀과 기도대로 서지 못하고 벗어난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고 세상 앞에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족 앞에,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 왜 이렇게 되었을까 스스로가 고민도 해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에요. 21절에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이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적극적인 후원을 받게 됩니다. 궁전의 창고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가고 떠나고자 하는 사람,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 누구든지 함께하라. 이런 어마어마한 결정을 해주어서 오늘 그들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헌신과 지명된 자들로 모여져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온갖 귀한 재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여정이 얼마나 되느냐. 그 당시에 4개월이나 되는 기간 동안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근데 요즘처럼 뭐 그렇게 안전하게 차량에 버스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물건들을 갖다가 모두 이삿짐센터 같은 박스카에다가 보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수레에다가 싣고 지고 이고 손잡고 다 그렇게 끌고 가는 여정이에요. 그런 여정을 가게 될 때 지도자인 에스라 입장에서는 그 여정길 가운데에 일어나고 만나게 될 위험스러운 일들과 장애물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실 속에 그 에스라가 선택한 것은 오늘 아하와 강가로 모두 모이게 하고 거기에서 본인 스스로가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오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겠다. 이 내용이 21절에 소개되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이 그때라는 단어 안에 그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귀환을 하고 준비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되어져서 가려고 하는데 그 4개월이나 되는 여정 가운데에 분명히 강도 때도 만날 것이고 또 4개월 동안 그 바깥에 낮에 잠을 자고 취하는 그런 어려운 모습 속에 일어날 위험과 장애물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 현실 속에 이 모든 일 과정 속에 에스라는 놓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과정되어지고 준비되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여기까지 준비되어지고 앞으로도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으니까 오늘 그 다음 그 모습이 다른 모습의 반응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걸 저는 믿음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고 지키셨고 이끌어갈 것을 확신하면 오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신하는 믿음이 되어지고 오늘 그 믿음은 그 다음에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확신하니까 앞으로 4개월이라는 여정 속에 일어날 두려움 속에 장애물 앞에 그가 취한 반응은 그 믿음을 근거로 한 금식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리하고 그 하나님을 돕는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 방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은 믿음을 근거로 한 에스라의 이 금식기도, 오직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아가면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면 세상 방식은 무엇을 의리할까요? 그 다음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분명히 소개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엄청난 재물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가져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가져가게 되어지는 그 무리가 떠난 데 있을 때 그 소문이 이미 온 지역을 다 퍼진 거예요. 저들이 지금 왕으로부터 재물을 받아서 떠난다. 그 이야기는 그들이 떠나는 여정 구석구석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가 이미 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세상 방식은 무엇을 선택하냐면 모든 재물과 사람들을 허락해 준 왕에게 다시 청탁할 수 있는 거예요. 뭘 청탁할까요?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군대를 좀 허락해서 호위해달라. 이것이 오늘 세상의 방식으로 의지할 수 있는 일이고 취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오늘 이 에스라의 반응은 세상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는 반응을 했고 오늘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응하게 된 그 이유, 그 근거를 2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그런 세상 방식을 요청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했느냐? 2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봐요.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22절에 뭐가 느껴지십니까?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영적 자존심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왕이 지금 얼마나 아닥사스다 왕이 적극적으로 후원하는지 몰라요. 뭐 돈도 재물도 다 주고 원하는 대로 다 데리고 가라. 못 해줄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왕이여 내가 우리 백성들과 함께 가는 길이 너무 우려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두려운 일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군대를 허락해서 우리를 호위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 이야기를 했다면 100% 왕은 그렇게 해라. 그거 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에스라가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했다고요? 22절에 보니까 그 왕에게 전에, 이 전에라는 단어 속에가 이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영적 자존심을 탁 지키는 모습이에요.
예전에 왕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을 베푸시고 오늘 그 하나님이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내가 말하고 그렇게 보여주었던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에스라가 왕에게 나에게 보병을 좀 보내주세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게 되어지면 왕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신다면서 하나님의 손에 그렇게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말하더니 너희가 이제 떠날 때 강도 만날 것 같고 위험할 것 같으니까 말은 그렇게 하더니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닌가 보네? 실질적으로는 군대를 동원해 달라는 거 보니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가 보네?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봐 에스라는 그게 부끄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저 사람 같으면 예수 믿겠다 이런 말이 들리기는커녕 난 저 사람 같으면 교회 안 다녀. 예수를 뭐하러 믿어? 만약에 이런 모습과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진다면 이보다 부끄러운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말이에요, 우리를 조롱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가시고 달리기에서 끌려가시고 달리실 때 사람들이 조롱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조롱의 표시로 십자가 명패를 달았어요. 그 명패가 조롱하는 거였어요. 유대인의 왕이란다. 이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왕이 지금 우리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었다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뱉은 것이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조롱하는 그들의 모습 속엔 하나님이 얼마나 우습게 여겨진 모습으로 지금 되어졌나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지금 그걸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특히나 이 아닥사스다 왕, 이 페르시아 제국이 지금 강대국으로 있는 가운데에 그 나라가 오늘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습게 여기는 일들이 된다면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일들을 어떻게 준비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내가 부끄러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식이 아와 강가에 탐보여라.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뻔하죠.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어떤 일들이 생기고 주변에 어떤 일이 생기면 용한 누구를 찾아가봐, 누구한테 이렇게 한번 이런 방법으로도 한번 해봐봐, 별의별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한번 해봐, 저럴 땐 저렇게 한번 해봐.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임재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그 하는 자체가 우스운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더니 똑같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똑같고 이런 일들 앞에서 반응하는 것도 똑같고, 여러분, 이게 우리 스스로만 부끄러운 모습이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되고 우습고 부끄러운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는 지금 포로 기한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되지 아니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 포로 기한은 제2의 출애굽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제1 출애굽,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핵심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들로 하여금 내가 참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의지였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의지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생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과 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처럼 우상 따라서 집에다가 우상도 하다가 섬기고,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 여정할 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 야곱이 이제 그 외삼촌 집에 있다가 다시 떠나려고 할 때 외삼촌이 쫓아오잖아요. 뭐 때문에 쫓아왔어요? 우리 집에 수호신으로 있는 드라빔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우상 이름이에요. 이게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느냐? 이게 우리 집에 가보아 갖고 우리의 신이고 우리를 지켜주는 우상인데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가정들 가운데에도 그런 우상을 바단 아람 지역의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게 거기서 증거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 딸이 지금 야곱하고 결혼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오다가 아버지가 물건들을 뒤지니까 그것을 이 말 타고 있었는데 자기 엉덩이 밑에다 숨겨놨어요. 빼앗기기 싫어서. 결국 무슨 이야기면 그걸 끝까지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지고 왔다가 이걸 언제 그것을 제거하게 되느냐? 창세기 35장에 하나님 앞에서 디나 사건을 일어나게 된 이후에 디나가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과 이상한 일을 인하여서 욕보이고 나니까 그때서야 야곱이랑 다 깨닫고 너희의 몸에 있는 각종 금부치들과 우상들과 너희를 자랑하고 너희 육체를 드러냈던 것들을 다 가져와라. 그래서 그것들을 모두 다 제거하는 모습. 그리고 나서 베델로 다시 올라가요. 그 베델이 어디예요? 야곱이 떠날 때 28장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자리예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했던 자리고 하나님이 이곳에 전을 세우고 내 소유의 하나님의 10의 1조를 드리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자리로 영적인 회복을 하게 되어질 때 그때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베델에서 다시 경험되어지는 모습, 이게 이제 창세기에서 보여주는데 거기에도 보면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던 그것, 왜 성경에서 드라빔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냐고 소개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거든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돌아오시게 해주시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보호해 주시고 돌아오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 가운데에 드라빔을 가지고 엉뚱한 것을 세상 방식으로 그것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게 하시고 드디어 베델에 다시 서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셨던 내용이 창세기의 28장부터 35장 사이에 소개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오늘 그와 똑같은 현실 속에 에스라가 오늘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 포로 귀환길 가운데 일어날 두려움 속에 세상 방식을 얼마든지 요구해도 허락이 될 수 있는 현실인데 그가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무엇이었느냐? 영적인 자존심이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지금 현실이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조롱거리가 되도록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말을 보고 행동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럴 때에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 아하과 강가가 에스라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가면요. 느헤미야가도 아와 강가에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아멘 아멘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선을 베푸신다라는 그 역사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시는 은혜를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기도하게도 하시고 말씀을 통독하게도 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속에서 이 새벽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의지를 깨달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확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갖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아브라함 이 에스라의 중심을 봤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나요? 오늘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23절 말씀이 아주 짧고 간단한 것 같은데 얼마나 통쾌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그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것처럼 간구하였더니 기도에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이거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더니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셨더라.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그들이 돌이키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정답이더라. 우리의 모습 속에 더 이상 부끄러운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는 일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라는 것, 의지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구대에 선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곳이 아하와 강가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버릴 것들은 버리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짐하고 결정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 오늘 우리 가락성산교회가 예배면 예배 때마다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도 발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손이 함께 도우시고 역사하는 간증의 현장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 새벽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먼저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이 시대에 진정한 분별력 있는 에스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방식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도 할 수 있어요. 그때에 두 주인을 섬기듯이 이거 아니면 이거, 이런 생각보다 하나님 앞에 아와 강가에 모두가 모여서 겸비하여 엎드려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리하는 오늘 이 에스라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시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에스라의 기도에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응낙하셨더라. 그 하나님의 간증,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방식과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이 새벽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도 하고 믿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오늘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서 있다면 오늘 더 이상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하는 에스라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선한 손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락성산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의지와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고백할 것들을 고백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금식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살아나가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